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누구나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로마서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바른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읽으면 내가 권하노니 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권하노니 드리라 라는 말이죠.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죽여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얘기는 고만들 하고, 하나님 제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 곧단 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상태로 헌신하는 일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해라. 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곳까지 이르는 것. 그러면 웬만하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된다, 잘 안 된다. 될 거다 아니면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될 거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건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살아있는 내내 몸으로 헌신하는 건 잘 안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몸으로 헌신을 해라. 거기까지 이르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라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어디까지 이르러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단계까지, 헌신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 삶 그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 삶 그대로 살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양을 맞춰가며 그 규모를 따라 훌륭하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가치 있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질만 하다고 주장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요 지구온난화가 대단히 큰 영향을 온 지구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온 세상은 지금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거대 태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일, 지진,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해나 가을이 돼도 도대체 무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여름이 가지 않을 것 같고 가을에도 이렇게 뜨거울 것 같아서 우리는 여름과 겨울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 여름이 무더위로 기승 부리던 여름이 밀려나고 오늘 갑자기 엄청 덥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추운 바람이 싹 밀려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계절의 순환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만들었던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저 자연 법칙으로, 그저 해는 해대로 자기 위치에 두시고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계절과 또 절기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법칙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의 증상은 열이 나거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조금 기침하고, 그런데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서 체한 느낌이 들고 폐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감기 증상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더부룩하고 힘들다, 그러면 감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가 들면 바로 뭐로 이어진다고요? 목이 아프다가 이게 요 위쪽의 감기가 아니라 오히려 요 아래쪽의 감기로 이렇게 감기가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전 증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른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은혜가 되는, 그리고 큰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제가 일부러 이분의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느 백화점 뒷골목. 근데 제가 어디서 활동했다는 건 아시죠, 다들? 네, 백화점 뒷골목 사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또 운동화와 가방, 낡은 구두를 수선하시는, 얼핏 보아도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듯한 수선공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일하는 부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하는 부스는 사람 겨우 한 3명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찰 만한 작은 그 부스 안에서 잡다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놓고, 또 닦아놓은 신발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뭐 신발 밑창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공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다리를 뻗기에도 너무 비좁은 공간이고 허리를 펴기에도 너무 불편한 공간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게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늘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셨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어느 날 좀 이게 흐리고 날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 비가 올락말락 이렇게 한 날이었는데, 저는 신발을 닦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올까봐 신발을 안 닦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저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가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늘 묵묵하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 할아버지 뭐 여기서 뭐 식사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근데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구두를 이렇게 닦고 계시고 신발을 고치는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하세요라는 질문 대신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냐면,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일을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제가 감사함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저 안부를 물으려고 건넨 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됐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면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뒤에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요, 날마다 구두 닦을 때마다 또 신발을 고칠 때마다 주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발이 편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신발을 신고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신발을 신고 그 영혼이 복돼서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부끄러웠고 또 그 대답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실지 안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못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2장 1, 2절 말씀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자, 그런데 영과 진리로, 그러면 진리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예배 정도면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걸 원한다고요? 말씀이 적혀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예배해. 그런데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을 찾고 뒤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들고 나오는 그 예배를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가지고 삶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대상을 자기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려고 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예배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큰 돈이 보여서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라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것은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교회가 서고 또 헌금은 드려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내가 땅을 한 개를 갖다가 큰 땅을 기부를 해가지고 교회 여기다 지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안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또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무슨 그 큰 교회 있잖아.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커질 거니까 그 엘림 교회 그 어마어마하게 그 큰 교회 있잖아. 그 교회 그 있는 그 땅 있잖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다 기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저 드리는 헌신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나님은 진짜 넌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구나, 내가 기뻐하는 재물을 들고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땅 6만 평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 한 개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땅 6만 평이라니요. 별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 세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라면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그저 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육체로 계신다면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존재할 때 시공간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는 말은 여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분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세계에 대한 왜곡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왜곡이 있어서요. 그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술 먹으러 가서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가 부담되고 막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그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숨어서 그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름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 어느 순간 온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편만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도 우리를 감출 수 없고 어디서도 모든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공간 속에 두려움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안 보이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만 잘한다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드리는 모든 예배도 분명히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거나 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모신 자로 그렇게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섭섭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 엘림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엘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기도들을 늘 합니다. 그렇죠, 이승숙 권사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엘림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과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는 이름 중에 어떤 게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엘림은 그저 교회의 껍데기 간판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엘림이라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엘림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 추이하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단어인지도 생각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을 생각하다 보니 엘림보다는 교회라는 이름이 엄청 거룩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담고 있고 또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본질이고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저 이야기를 빼고 그저 엘림이라고 쓸까? 그래서 이제는 대충 아셨죠? 제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교회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또 쓰다가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을까요? 설교를 몇 편이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때마다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설교 들은 내용을 정리를 짧게 해가지고 기도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내 기도와 같냐는 거예요. 기도와 같아졌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건준 성도가 오늘 아파서 못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 밝은 얼굴로 떠들면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건준 성도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설교를 도대체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설교 말씀을 몇 편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변화가 없을까? 마음이 바뀌면 죽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 듣고 마음에 위안받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는 그렇게 변해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듣고 스쳐서 지나가는 일이면 뭐하러 하겠어요? 자,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조금 행동에 조금 불만이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놈이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애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맘대로 살아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태연아, 아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기왕 이름 나왔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야 태연아,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 엄마 마음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엄청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을 안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제가 그 말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저번에 교회 나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는 너무 엄마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꼭 노력하면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교회 안 나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삶을 고치고 내가 태도를 고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 고치고 예전 그대로 또 살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를 몇 번 정도 얘기했냐면 한 1000번쯤 얘기했어요. 1000번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되고 1000번 넘게 설교 들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된 권사님, 장로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쓰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몇 번쯤이나 제가 얘기할 것처럼 보이십니다. 엄청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교회로 산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요, 지나치게 세상만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세속성에서는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늘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절제되지 않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백화점을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됐죠? 어디라고요? 네, 롯데백화점. 자, 늘 우리는 김포에 살기 때문에 풀과 숲, 그 다음에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은 문명적이지 못한 이곳 시골 마을에 늘 감자와 고구마, 풀, 나물들을 뜯어먹고 우리는 쭉 살아가고 있던 우리인데 갑자기 백화점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는 거냐면 귀금속과 장신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휘황찬란하게 번쩍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좋은 화장품들이 갖가지로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값비싼 가방들도 이렇게 있는데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그 다음에 예쁜 옷들도 있고 신발도 예쁘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시골에서 초년으로 그렇게 살다가 시골 여인으로 살아가다가 됐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걸로 내가 한번 나를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시켜 보리라 라고 여러분이 각오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빛나는 각오, 정말 거대한 각오를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장신구를 구입을 하고 카드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옷도 좀 사 입고 만난 것도 먹고 이렇게 쭉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흐뭇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과 함께 빚과 부담감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무겁고 불편한 마음의 행복은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욕은 바가지로 먹어야 되고 생각이 있는 여자냐 없는 여자냐 도대체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혜 없는 여인의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내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겠죠. 자책하겠죠. 내가 미쳤었나 보다. 반짝이를 보고 내가 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주님 받아주세요. 성경 읽으면 잘 읽게 되겠어요? 다시요. 기도는 잘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카드빚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수도원에 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말이죠. 수도원 가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어디를 들어가겠다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서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적인 삶 자체로서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을 끊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 라는 것을 얻게 됐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 우리는 선택할 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책임은 선택한 본인이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만날 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렇게 구별된 우리는 우리의 바른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아쉽겠지만, 아쉽고 불편하다고 느끼겠지만, 왜 내가 그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친 분명한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들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을 만약에 사랑할 때는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왜? 죄의 세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리되고 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은 재물을 사랑해서 많이 가져서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판단하시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사과를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가지치기를 했고 풀을 뽑았고 또 열심히 물을 주었고 그래서 김을 매가며 사과 농장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몇 년 후에는 사과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보기에 너무 탐스럽고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먹어봤더니
단맛이 없고 맛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거는, 그래서 옆에 있는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 이 사람아. 과일은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니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유기질 비료를 많이 뿌려야 비료를 많이 뿌려야 그게 사과가 단맛이 있고 나무도 튼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막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실패를 한번 해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 비료를 좀 줄이고 유기질 비료,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유기질 비료, 퇴비 뿌리려고 그러면 이게 금비를 뿌리는 건 좀 쉽잖아요. 그렇죠? 금비를 뿌리는 건 쉬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쑥 뿌리면 되니까. 근데 퇴비를 뿌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일하는 것도 대단히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화학 비료를 끊고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또 사과나무를 가꿨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바뀌어서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랐고 과일도 더 크게 열렸고 더 빛나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사과도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농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밭과 열매를 바꿔낸 이 농부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도 이 말씀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밭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열매를 거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밭의 체질을 바꿔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께 잘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볼 수 있고 보여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는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새 사람을 입는데 겉옷을 걸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뭘 걸치고 싶어 한다고요? 겉옷. 속옷은 어떻게 하고? 그냥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다시 껍데기에 덧입고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서가 있다. 너희는 먼저 벗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벗어야 될 건 뭐예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세상을 쫓던 너희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런데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감, 그 옷감을 가지고 지은 새 옷을 입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씻을 거면 더러운 옛날 옷을 그대로 주워 입지 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러 가죠. 샤워를 하러 갈 때 새 속옷이랑 겉옷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땀 범벅이 된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갑니까? 새 거 가지고 가죠. 왜요? 씻고 나서 그거 입으려고 그러면 찝찝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게 그대로 또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뽀송뽀송하고 좋게.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왜 옛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더럽고 곰팡이 냄새 나고 이 썩어져가는이라고 이게 지금 썩고 있는 중인 그 옷을 왜 계속 또 씻고 또 입고 씻고 또 입고 씻고 또 입고를 반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멍충이야. 그리고 이 고집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씻었으면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씻었으면 뭐 하라고요? 새 옷을 입으라고. 아니 뭐 이게 뭐가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이 말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지금 썩고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그거 좀 벗어 좀. 응? 냄새나 죽겠어. 옆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 자 옷을 벗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고. 제발 좀 씻으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옷을 벗으면 씻으라고. 그럼 씻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잘 닦고 냄새 안 나는 새 옷 입으라고요. 어려운 과정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그렇게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라는 이 요구는 바로 이 과정과 동일한 요구입니다. 먼저 썩어져가는 것을 벗어야 씻을 수 있고 씻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 그대로 입고 자꾸 물 뿌려대고 막 비누 거품 묻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두들겨 패서라도 더러운 옷 벗겨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그렇게 씻기겠죠?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리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으로 지배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인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썩은 거 벗고 그 다음 씻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오직 주님 생각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썩어져가는 것은 벗고 성령으로 씻고 거룩함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함에도 이르고 참됨에도 이르고 옳음에도 이르고 정결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끼치게 되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지금 결단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과 꾸준하게 바뀌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변화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처지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엘림교회와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결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 또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듣고도 결국 우리의 삶을 고쳐내지 못한 어리석고 또 고집스러운 자들임을 주님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달라지기 위해 썩어져가는 옛 습관과 태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는 벗고
씻고 다시 입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를 드러내는 헌신을 다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님,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작정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또 주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를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우리 주제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